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배우라입니다. 진리를 배우라.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진리를 배우라. 다시 한번 진리를 배우라.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으면 그것은 바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의 특징은 판단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느냐,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판단과 또 여러분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훗날에도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판단을 잘하며 살아왔느냐, 그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그 뒤에는 그리하면 결과를 말해요. 결과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 결과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진리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마음씨 착한 어른이 한 말도 아니고 성공한 어떤 성공자가 한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절대 가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화의 근거, 우리가 잘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생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게 된다?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옆에 앉아있고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마음에 쉼이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의 길가에 가서 그 누구를 잡아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쉼이 있느냐고. 절대 없어요. 권력을 가진 그 누구라도 말 한마디에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트럼프나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우리나라에도 뭐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말의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마음은 뭐가 없다? 쉼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이 은혜를 크리스찬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배운다는 것 자체가, 배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예수님에게 배우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고 큰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말의 의미는 쉬워서 가는 거예요.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의 쉼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쉼인데, 부부가 결혼 생활하더라도 마음의 쉼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마음의 쉼이 있는 직장이 되어야 돼요. 맨날 직장 밖에 나오면 자기 직장을 헐뜯고 욕이나 하는 그 사람, 그 직장의 불행이에요. 쉼이 없는 직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돈의 노예지요. 왜? 직장을 다니는 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앞에, 배우라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나의, 예수님의 뭐를?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아요? 소들이 짐을 끌고 가고 밭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소의 힘을 빼앗아내는 고리야. 소가 끌고 갈 때 멍에를 걸면 이 멍에에 소의 에너지가 실려가지고 뒤에 연결되어 있는 쟁기가
땅을 파게 되고 이 수레가 오르막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래요. 예수님의 힘을 다 빼앗아가는 것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빼앗아가 버렸거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결국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은혜의 결정체가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예수의 멍에 배움은 쉽지 않아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더 깊이 있게, 더 넓이 있게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움의 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렇게 교회 속에서 자라난 우리 젊은이들,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지만 배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 배움에 예수의 멍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전혀 안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11장 29절에서 멍에를 매라고 하는 그 앞에 뭐냐면 나의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배우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못 배워요. 교만한 자는요,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를 판단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멍에를 메고 배움의 자리에 버틸 때 이 멍에가 힘이 들고 그 어깨가 다 주저앉고 부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배움을 버티면 그 인물에게는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종교지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배울 때, 성경을 통하여 배울 때, 예수를 통하여 배울 때 우리 안에 구원, 우리 안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아라, 성경에서 축복받아라,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된 이 말씀의 본 의미, 그것의 원색적 복음의 능력,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 그냥 이 선전하면서, 자동차 선전하면서요, 예쁜 여자가 옆에서 그냥 자동차 옆에서 포즈를 잡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냉장고를 선전하면서 막 그냥 조각금 같은 미인이 그 냉장고를 사용하고 뭐 선전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선전하는 걸 보면서 저 냉장고 좋겠다라고 하지만 왜 막 김연아 같이 광고 한번 찍어버리면 5억씩 줘야 되는데 10억씩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써서 광고합니까? 냉장고 자체가 문제 없으면 그냥 냉장고가 좋으면 사람들이 살 것인데, 근데 냉장고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자동차 옆에 있는 마음을 끄는 모델, 냉장고 옆에 있는 아주 미모의 모델, 거기에 좋은 마음을 주기 때문에 냉장고도 동시에 같이 그런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저 그런 것과 같은 거지요. 광고 보고 저 물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버리듯이 우리는 사실은 사용해보면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사용할 때에는 그 모델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 모델은 단지 물건을 사도록 충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실제적인 사용의 순간에 와서는 그 모델이 냉장고 문을 안 열어주고 그 모델이 냉장고 안에 어떤 과일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 구원이 있다, 축복이 있다고 했을 때에 마치 CF 모델을 보고 광고를 보고 그
물건에 마음이 끌린 것과 같이 여러분이 그저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끌린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 자체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는 것으로 CF로 끝내지 말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1단계 배우는 일이야. 배워야 된다고.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일깨워주고 있어요. 배워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알아야 돼. 여기에 알다라는 것은 체험해라는 거예요. 진리를 너희가 뭐 하라고요? 체험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게 되면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요.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수없이 100번, 1000번을 타도 운전 연습과 배우지 않으면 차를 못 몰아요. 여러분 버스를 얼마나 많이 탔어요? 진호야, 버스 탔지? 버스 몰 수 있어? 안 배우기 때문에 못 몰아. 목사님 버스 몰 수 있을까? 아니, 몰 수 있어. 왜? 대형 면허증을 갖고 있거든. 우리 교회 대행차를 몰기 위해가 혹시라도 필요할 때 몰려고 제가 몇 년 전에 대형 면허 시험장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전부 다 땄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대형 면허 다 갖고 있어요. 왜? 언제든지 교인들이 필요할 때 섬기겠다는. 제가 장로님들한테 다 따라고 하니까 다 땄어요. 내가 대형 면허 갖고 쓸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땄다고요. 그럼 진호야, 목사님 우리 교회 대형 몰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몰고 산막사까지 갔다 왔어요. 저게 경인교대 쪽에까지 한번 몰고 갔다 왔어요. 목사님들 한 17명 태워가. 우리 뒤에 탄 목사님들이 우리 동기들 와서 밥 먹으러 갈 때 내가 혼자 몰고 갔거든. 아무도 내가 차 처음 모는 줄 몰랐어. 다 몰고 가서 주차장에서 어리버리하게 주차하니까 타고 있던 목사님들이 물어요. 목사님 대형 면접 언제부터? 오늘 처음입니다. 밥을 먹고 갈 적에 망설이더라고. 교회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느냐고. 내가 그랬지요. 왔으니 가겠지요. 배웠으니까 몰 수 있는 거예요. 배우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유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돈도 건강도 무엇을 위하여 힘을 쌓아갑니까? 자유를 위해 쌓아가요. 자유는 마지막 결과이고 도달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야. 구원의 자유를 얻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이제 어떤 마귀 사탄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잖아요. 마귀로부터 자유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여기 알아라 이 말은 체험해라는 거예요. 체험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뛰어들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은 가장 힘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리에 뭐한 자가 된다고요? 속한 자가 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의 행복이 무엇이며 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능력이 무엇이며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순간과 과정이 뭐냐면 배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배움의 현장을 하찮게 여기는 성도는 한순간에 마귀의 공격에서 무릎을 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배움의 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런 행복한 삶이나 1:1 양육이나 또 우리 믿음 교실을 곧 디렉터 사모가 진행할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세계의 어떤 설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매뉴얼을 배워야 돼. 배우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 1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뭐에 속한?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속했어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도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못 싸우고 적의 어떤 그런 강한 면모만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손들어버리고 항복해버려요.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돌아보고 와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10명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그리고 2명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굳센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마음이 굳세지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그들의 심령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를 붙잡을 힘이 없었는 거야. 왜? 아말렉 자손들을 볼 때에, 그인족들을 볼 때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뭐 한다?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 1서 3장 19절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면 하나님 밖에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과 무기를 갖고 있고 그들이 그인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누가 감히 건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줄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리의 초라함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가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할 때에 이 예수의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가라는 만큼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말씀이 우리에게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가는 자도 말씀이 살아나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베드를 향해서도 주의 말씀이 대언하여 이르되 베드라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베드에게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만들어지고 생기가 돌아서 그 마른 배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배워야 돼. 배우면 이 진리의 능력이 내 안에, 내가 진리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행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 이거예요. 14장 16절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할 때 어떤 길이고 어떤 진리고 어떤 생명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진리냐 하면 구원에 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요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길이 아니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이 진리가 아니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이 생명이 아니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끼리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처소에 계셔야 우리 예배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여러분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이 길이 있나요? 여러분이 진리 있나요? 예수예요. 예수다니까. 그 예수를 배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예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원도 부족하고 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세계적인 기업들과 또 나름대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꽤 잘 사는 나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야. 바로 배움을 귀하게 여긴 국민성 때문에 그래요. 배움을 귀하게 여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배움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은 나중에 그 가정이 아주 이렇게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진리를 배우라. 이 배움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단순히 그냥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고려 광종 9년입니다. 958년이죠. 중국인인데 그 고향이 후주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중국인. 이분이 우리 고려에 들어와서 기화를 했습니다. 중국인이 고려인으로 기화를 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상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그 고려의 왕인 광종에게 한 가지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앞으로 이 고려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재를 포괄적으로 등용해서 뽑아서야 됩니다. 그냥 왕족들이나 귀족 몇 명이 권력을 독점하는 나라가 되면 길게 가지 못합니다. 지방에서도 인재를 뽑아가 쓰고 똑똑한 사람을 관료에 이렇게 임명하게 되면 나라가 아주 힘있게 발전할 겁니다. 이 광종이 그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과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똑똑한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도전해서 이제 합격만 하면 국가의 고급 관료가 되는 그런 길이 열려졌습니다. 고려가 지나가고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 과거 제도는 더 발전하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고려는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 시대의 여러 가지 패턴은 이 중들의 파워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걸 잘 알고 있죠. 이성계 주위에 정치적으로 도운 중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 나라가 미래적으로 잘 되려면 이 어떤 불교와 단절해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고려와 다른 힘없는 고려와 다른 힘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불교 세력을 완전히 국정에서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교를 천대하고 대신에 국민성과 종교성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몰았느냐 하면 유교, 그걸 또 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교 쪽으로 이것을 정책을 아주 힘있게 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 이념과 조선의 전체적인 이 통치 개념이 뭐냐 하면 유교의 기본적인 사상을 갖고 국가를 운영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 사상은 유교가 갖고 있는 삼강오륜이에요. 우리가 이 삼강이라고 하면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삼강은 바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걸 도리라고 하는데 임금은 신하와 어떤 관계성 속에 그 도리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륜, 5개의 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륜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 굉장히 도덕적이면서도 동시에 숨겨져 있는 그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지가 있어요.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가 뭐냐? 임금의 말에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착한 사람을 귀양 보내면 신하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 뭐 딴소리 하면, 임금에 대하여 딴지 걸면 나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유교의 사상이에요. 부부 유별이에요. 이 구별이 단순한 구별, 남녀의 구별이 아니라 단순히 조선시대에 이 유교에서 말하는 여자는 지 아비에게 하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아요.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도 여자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정말 똑똑한 여자들이 조선시대에는 아무도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어른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 나이 많으면 최고인 거야,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전부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몇 살이요? 능력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이래서 과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전국적인 시험을 쳐가지고 급제하고, 그 다음에 몇 명에서 필요한 갈로 1년에 20명을 뽑는다든가 30명을 뽑아서 궁전에 근무하고, 아니면 과거에서 시험을 합격하면 지방에 고을의 원림이 돼요. 군수가 된다고요. 이런 분들이 10년, 20년 걸공부를 해서 한 고을을 다스리는 군수 정도의 위치에 내려가면 자기가 배운 게 뭡니까? 삼강오륜밖에 없는 거예요. 유교의 가르침밖에 없다고. 거기에는 유교의 가르침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성,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 이 모든 일에는 무조건 아니오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강오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 고을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 들어야 된다고 해가 자기 부를 축적하고, 예쁜 여자 있으면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나쁜 짓 하고 누구 한마디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선시대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양반과 천민을 나누어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천민들은, 노비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뭐 합니까? 일 안 해요.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한 노동력이 전혀 되지 못해. 양반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걸 공부만 하잖아요. 뭐 하려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리고 여전히 글만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노동력은 없고 글만 읽는 거예요. 집에 앉아. 그리고 집안에 있는 천민들이 나가서 일해가지고 노동력을 갖고 일하다 보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양반들인데 다 일을 안 해요. 뼈 빠지도록 천민들이 일해봤자 국민 전체는 못 먹여 살려. 그러니까 나라는 힘이 없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배움의 어떤 것을 일깨웠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는 일들마다 나쁜 짓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상명대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못 변화시킵니다.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요.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게 배운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배움의 목적은 뭘까요?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상상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은 우주적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을 이 배움의 현장, 성경의 말씀의 배움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은 바로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지요. 이 우주적 삶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고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의 배움 현장으로 부르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면서 이 믿음의 현장의 길을 가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하면 배우고 행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얼굴을 하고 화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배우고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 예배 속에 배우고 깨달은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배워야 돼. 배우고 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직장을 다녀야 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사회생활 속에 임마누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백날 나가서 돈 벌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에게는 이기는 삶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고은이 너의 인생을 지금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기 원하지 않니? 영원아, 네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까 궁금하지 않니?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배우면 돼요.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배우고 나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 힘들지만 이 말씀과 부딪혀서 배우고 나면 이제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을 대언하는 은혜의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배우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배우는 일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은혜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운 만큼 하나님은 내게 일해 주시는 거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으로 배우게 되면 알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창조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 은혜가 내 죄를 해결했다는 걸 배우게 되면 바로 예수 십자가는 내가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이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이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면 여러분이 살아나고 남을 살리게 됨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